오늘 요한복음 10장을 마치면서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이렇게 제가 회상해 보면 주님께서 크게 잘못 말씀하신 바도 크게가 아니죠. 아예 잘못하신 일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혹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라도 유익과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10장 내내 하셨어요. 나는 목자다. 그 팔레스타인의 양들이 벌판에 많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 목자 이미지 참 좋거든요.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벌써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생명을 버린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둘러싼 회중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번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은 두 번이에요. 그 한 번이 지난주일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에 들어있죠.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제가 벌써 지난주일, 그 지난주일 유대인들이 돌을 들 때 어떤 것이다 하는 설명을 드렸죠. 그냥 개구리한테 장난삼아 돌을 던진 게 아니에요. 사형을 하기 위해서 돌을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제일 앞구절에 39절이죠.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다. 다시 예수를 잡아 자신들의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예수님께서 그 손에서 초인적인 힘으로 벗어나 나가셨어요. 참 살얼음판 같습니다. 꼭 예수님께서 사실 어쩌면 그 생명을 잃을 위기를 또 한 번 넘기신 거죠. 물론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주님은 골고다 십자가를 지시겠지만 참 이 사람들의 행세에 주님께서 거의 눌리셨죠. 그리고는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럼 어디로 가셨나 하는 행적을 밝히고 있는데요. 40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십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가시니. 우리 생각에는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또 사람들 살리는 사역 하신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반대자들과 적대자들에게 생명의 위기를 최소한 2번 넘기시고 이제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좀 몸도 안식하고 또 좀 뭐라고 할까요? 우리로 치면 보양식,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보양식 좀 드시고 좀 쉬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고작 가신 곳이 어딘가 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그 요단강 큰 지류에서 좀 나가서, 큰 지류에는 사람들이 떠내려가니까 세례를 못 주죠. 지류에서 세례를 베푸던, 아마 요한복음에는 그곳이 베다니 지역이다라고 나오고 또 세복음서에는 에논 근처다 이렇게 지명을 알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곳에 지명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 그곳은 사실은 광야입니다. 아니 좀 이렇게 도심에서도 조금 한가지인데 좀 이렇게 서늘한데 이런 데 가시면 좋은데 광야는 훨씬 뜨겁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곳으로 가셨어요. 이 와중에 이런 참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가셨어요. 우리가 앞에서 봐왔거니와 예수님의 삶의 어떤 행적,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거취, 예수님의 삶의 태도, 말씀, 이건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하필 광야로 가실까? 좀 한적한 곳으로 가시지 싶어도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신 목적과 뜻이, 사명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또 나옵니다. 우리 41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오니까 온 건지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들끼리 뭐 쑥덕쑥덕 했는지 대놓고 얘기했는지 요한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는데 그가 한 말, 그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 그것은 다 참이다,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요한이 무슨 말을 했다는 거야?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곳곳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또 요한이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았는지 중요한 대목들이 나와요. 먼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구절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한번 받아서 할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 번 더 해보십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해야죠. 세례 요한의 첫 마디가 마치 불을 뿜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 하는 말씀을 정말 불을 뿜듯이 피를 토하듯이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막 예루살렘에서 또 가까운 베다니에서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요한 선생님, 요한 사도님, 저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저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원합니다. 저도 세례받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막 세례를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 물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요한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3장에 다 나옵니다.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더 보세요. 나는 당신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다. 그러나 장차 얼마 있지 못해서 한 분이 오실 것인데 나는 그분이 신발끈을 푸는 일조차도 나는 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요한이 많은 비유 중에 자기가 지금 곧 오실 분이 계신데 그분의 신발끈을 내가 풀 수도 없다.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줄 자격자도 안 된다.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그 당시 그 노예가 있는, 노예제도가 있는 때죠. 그러니까 노예 중에 상노예, 최고로 낮은 직급에 있는 노예가 주인이 외출했다가 돌아오시면 그 샌들을 끌어주고 그 발을 물로 씻어서 닦아드리고, 또는 주인이 손님을 데리고 오면 손님의 그 샌들을 벗겨서 또 발을 씻겨주고, 이게 하인 중에서, 노예 중에서 최저급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는가 하니, 나는 노예 중에서 최하급 노예가 하는 우리 오실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그분의 발을 씻어줄 자격조차 나는 안 된다. 무슨 얘기죠? 오실 분이 그만큼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세례 요한은요 선지자급이었어요. 예. 광야에서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옷 입은 거, 저 어떻게, 뭐, 어떤 생활을 하는 거야 싶은데, 그
그분의 말과 그의 행동은, 이 세례 요한의 행동은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단한 위대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나는 오실 분의 신발끈을 풀 노예보다 못한 놈이다 하면서, 그분이 오시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 뿐이다 하고 오실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 이 정도였어요. 우리가 요즘 상고하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그러면 요한이 어떤 말을 사람들에게 하고 살았을까요? 우리 본문을 한번 상고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화면을 읽어보십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이 후반 두 번째 줄에 있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다. 제가 이 부분 설교할 때 좀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 당신 이 모든 세상 죄를 다 친히 몸에 짊어져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원어적으로 더 가깝게 설명을 해드렸죠. 요한이 이 말을 선포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당신과 나와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다 상쇄해버리는, 세상 죄를 다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 속에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 예법, 제물, 그 제물의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들 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곡식가루도 있지만 대표적인 제물이 양이거든요. 하나님의 어린 양. 친히 자신이 죽어 자신이 살찌고 친히 자신이 피 흘려 속죄 제물이 되신, 내가 죽어야 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이 말 속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의 이 선포는요, 가히 정말 놀라운 선포예요.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임무와 사역에 대한 명확한 진리의 말씀이었죠. 또 한마디를 보십시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4절 말씀 화면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전가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누구요? 아들. 하나님 아들.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신 분이 친히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분이 메시아, 이분이 그리스도, 이분이 구세주, 이분이 우리의 속죄주, 그분이시다.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한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뿐이시다. 당신과 나와 우리 모든 세상의 무거운 죄악의 짐을 친히 홀로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구세주, 속죄주 예수시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요한이, 지금 요한은 없어요.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나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던, 평생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증거했던, 또한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걸음에
이곳에 나오셔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곳. 예수님이 그곳에 다시 오셨을 때 사람들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 우리 42절 오늘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 여러분, 그리하여라는 연결 접속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요한은 비록 지금 죽고 없지만 그가 때마다 일마다 세례받으러 오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친히 천사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메사야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거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리하여 거기서 이 요단강 줄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보는 것과 많이 다르죠? 예수님은요, 죽음의 위기를 이제 넘기셨으니까, 어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야, 이 놀란 가슴 좀 쓸어내리자 하고 쉬러 가신 게 아니에요. 안식하러 가신 게 아니에요. 휴가 가신 게 아니에요. 뭡니까? 많은 사람을 믿어 구원받게 하려고 또 이곳에 오신 거예요. 이 광야에 오신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없습니다. 죽고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고스란히 남아 자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려야 거둡니다. 심어야 열매를 맺고 자라고 추수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뿌려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이곳을 찾았더니 많은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린 곳,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 사람, 그 장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전도한 곳에 가십니다.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란 무엇이냐? 그냥 뿌리는 거예요. 계산하고 상상하고 내 나름대로 뭐 이렇게 기대하고, 뭐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전도는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전도는 뿌리는 것. 전도는 뿌리는 것. 전도는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랬죠. 바울,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근데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 8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일한 대로 뭘 받는다고요? 자기의 상을 받는데. 이게 농사하고 다른 겁니다. 일반 식물하고 양식하고 다른 거예요. 일반 식물은, 농사는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어. 근데 영적 심음, 복음의 심음, 하나님 나라의 심음은요, 심으면 열매 맺고 자라고 추수합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상이 있습니다. 농부들 중에서도 참 이렇게 잘하신 분들 국가에서 상을 주시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 상은 한 나라, 한 지역, 유엔, 국제기구 어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 여러분, 이 8절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냥 뿌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받을까? 버리지 않을까? 야, 나 그냥 내침받지 않을까? 저렇게 좀 그냥 사람이 좀 세게 생겨서 뭐 이게 날이 더운데도 그냥 냉기가 흘러. 저 사람 안 될 것 같아. 내가 판단하지 말고 그냥 뿌리는 거예요. 우리 김기동 집사님처럼, 목사님처럼 믿어보니까 좋습니다. 믿으니까 단단합니다. 믿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뿌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요. 열매 맺게 하시고. 오래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한 그 말이 씨가 되었습니다. 자라서 오늘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전반부에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이고 더운데 누가 뭐 이렇게 찾아오는 거 좋아하나요?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거 싫어요. 나도 싫은데요. 여러분 코로나 때든 더울 때든 추울 때든 봄이든 세월이 좋든 나쁘든 전쟁 중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놀라운 전도의 선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선교사님들의 보고들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전쟁통에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씨 뿌린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정해놓고 이 사람은 될 것 같아. 저 사람 안 될 것 같아. 이 지역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래요? 너무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동양인, 서양인, 아프리카인, 흰 사람, 검은 사람 없습니다. 남자, 여자 없습니다. 나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14절이에요.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어찌 부르리요? 어찌 믿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어찌 부르고 어찌 믿고 어찌 듣겠는가? 전해주는 이가 없는데 누가 알 수 있고 누가 들을 수 있고 씨를 뿌리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나겠는가? 성령의 탄식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15절에 이어지죠. 같이 봅시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좋은 소식, 복음이죠. 굿 뉴스. 세례 요한이 죽기 전까지 전했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이 어린 양이다.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다. 복음의 핵심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누가 전해줄까? 어찌 들으리요? 어찌 말하리요? 어찌 믿으리요? 하면서 찾고 계십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될까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열심히 기도로 후원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선교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선교사님들이 이 일 하시죠. 이 일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목사님 신학교에서 신대원 3년, 학부 4년, 또 뭐 몇 년 해서 10년 열심히 신학을 준비하신 그분들이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뿌려야죠. 그런데요, 뿌려야 할 분들이 더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한번 다녀가신 좀 귀한 목사님이기도 하고요. 바로 우리 옆 동네 남촌동에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교회가 부흥되진 않았지만 열심히 전도하신 우리 전도팀들은 아실 거예요. 이광희 목사님. 네. 지금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고 저 서해안 태안인가 어디에
가서 지금 기도원 사역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 목사님이 저와도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교제하고 또 우리 전도팀 또 훈련을 위해서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한번 강사로 초빙했었는데 이 목사님이 귀한 것이 1년 365일 혹시 어디 출타를 하거나 뭐 휴가를 가시면 또 그곳에서 씨를 뿌려요. 명함 전도지. 딱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복음의 핵심을 딱 적어서 뿌려요. 그걸 훈련도 하시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너에게 전도를 부탁한다 하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에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전도를 꼭 해야만 하는 이유 12가지. 자,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잘 한번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좀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전도를 꼭 해야만 하는 이유 12가지. 1. 전도는 말할 힘만 있어도 해야 할 일이다. 2. 전도는 일어날 힘만 있어도 해야 할 일이다. 3. 전도는 걸어갈 힘만 있어도 해야 할 일이다. 4. 전도는 달려갈 힘만 있어도 해야 할 일이다. 5. 전도는 일할 힘만 있어도 해야 할 일이다. 6. 전도는 노래할 힘만 있어도 해야 할 일이다. 7. 전도는 운동할 힘만 있어도 해야 할 일이다. 8. 전도는 외출할 힘만 있어도 해야 할 일이다. 9. 전도는 여행할 힘만 있어도 해야 할 일이다. 10. 전도는 밥 먹을 힘만 있어도 해야 할 일이다. 11. 전도는 텔레비전 시청할 힘만 있어도 해야 할 일이다. 마지막 12. 전도는 취미 생활할 힘만 있어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2가지 중에 아이고 목사님 다행히 저는 한 가지도 해당하지 않네요 하시는 식구들은 이 자리에는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글쎄 오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식구들 가운데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 12가지 중에 적어도 7, 8, 9, 10가지 혹은 그 이상.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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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전도해야 돼. 내가 씨를 뿌려야 돼. 내가 데려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복음의 씨를 요한처럼 뿌려놓으면 때가 됨에 거둘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뿌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구절 있지 않습니까? 시편 126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이 곡식을 추수하는 일도요. 눈물을 흘리면서 어제 밤늦게까지 일하고 지난주 죽도록 일하고 다시 또 월요일부터 또 일하고 그렇지만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야 돼. 예.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수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수학의 법칙이에요. 수학. 농사의 법칙이에요. 근데 영적 추수의 법칙은 여기 하나가 더 있죠. 아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영적 복음을 뿌리면, 복음을 심으면 반드시 수확이 있고 기쁨의 수확이 있다. 수확 더하기 기쁨 더하기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다. 이 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그릴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실 상, 뭘지 모르겠어요. 그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의 생명의 씨를 우리들도 뿌려서 풍성한 수확의 기쁨과 하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품으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내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 전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뿌려야 거둡니다. 뿌리지 않으면 아무리 세월이 많이 지나고 아무리 딴 일을 많이 해도 열매 없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도 숟가락 얹어 주님과 함께 달려가 보지 않겠습니까? 이 한 주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복음과 함께 복음을 뿌리는 일에 함께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집을 떠나기 전 1, 2분 동안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받고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복음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주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모든 영혼들이 지옥 가는 일에서 돌이켜 천국 백성 되기를 기뻐하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동참하며 주님의 복음에 참여하며 주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너도 나도 참여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동력자로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과 함께 구원의 열정과 함께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나도 너도 우리 모두도 우리 영광교회도 온 이 땅 위의 교회도 참여하리라 하는 확정과 확신과 믿음과 열정으로 달려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제대로 앞길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열방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